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도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단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 제가 예를 들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과는 달리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고는 그리 마음에 찔리거나 진땀이 나거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문자적으로 살인한 적이 없기에 적어도 이 계명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이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10가지 계명 중 이 계명 하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 6계명이 그저 문자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잘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는 계명일까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답하기 위해 먼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10계명은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시기와 장소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아니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 지났죠. 홍해 사건 지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후에, 다시 말하면 이미 구속받은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계명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계명들에서 드러나고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 교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귀는 대표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계명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십계명을 받는 우리는 단순히 계명의 문자 그 자체보다 문자 이면에 담긴 그 명령을 하신 분의 의도와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과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잘 알아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죠. 계명의 율법주의적 적용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법도 그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제 6계명도 그러하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문자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면 여기 쓰인 살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정당한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법으로 사형을 구형해 집행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낙태나 안락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동물을 포함해 모든 살생을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인가? 등에 분명 가치 있고 또 어디선가는 다뤄야 하겠으나, 오늘 설교에는 파고들지 않을 이슈들을 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 너머에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 계명을 주신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제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라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셔서 성령님께서 또한 생명의 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우리 하나님은 라이프를 명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땅에 두시고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같은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 또 반복이 되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주시기 전 훨씬 전의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주신 디폴트 명령이죠. 초기값 명령, 기본값 명령이 뭐라? 생명, 살아라 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한자로 낫다, 살다, 살아있다는 의미의 날생자와 명하다, 명령을 내리다 라는 의미의 목숨명을 사용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흥미롭지 않아요? 생명, 다시 말하면 살도록 명하다라는 거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명령으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살아라, 살거라 명령하신 분이 그 생명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 또 서로 살려주라고도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제 6계명이란 말입니다. 서로 살려주라를 애타게 간절함을 담아 강조하시느라고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참 뜻은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라인 거죠. 창세기 9장에 이미 본 것과 같이 1절과 7절에 살라는 디폴트 명령을 하시면서 그 중간 6절에 이제 잘 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서로 살려주라의 다른 표현인 그 살인을 금하는 부정적 명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9장 6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요, 1절은 긍정문 명령이죠. 6절은 부정문 명령이에요. 그러다가 7절에 다시 한번 똑같은 긍정문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명령은 사실은 같은 명령인데 중간에 한번 부정문 명령으로 트위스트를 주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제 말로 이 세 구절을 다시 긍정문으로 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살아라. 서로 살려주면서 잘 살거라. 살아라. 서로 살려주면서 잘 살거라. 이게 제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살인을 금하는 명령의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셔요. 우리가 제2계명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형상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그게 바로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그렇다.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는 근거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살인을 하는 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심각한 신성모독의 죄인 겁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그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고 삐뚤어지긴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단순히 살려주라도 넘어서요, 생명을 보호해줘라,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도와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누군가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힘써라.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멸시하는 이 시대 풍조에 맞서 싸워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합니다. 굳이 한국의 자살률이 어떠하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꺼내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화와 드라마는 그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시대를 잘 반영하는데, 여러분 요즘 전쟁 영화, 조폭 영화, 좀비 영화 뿐 아니라 폭력과 자살, 살인, 연쇄살인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는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수위와 그 살인의 막 끔찍함 이런 건 난리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저는 그 미드라고 그러죠.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즈, 뭐 넷플릭스의 마인드 헌터 이런 거 참 좋아하고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유의 방송을 즐겨 보는데 재미도 있지만 목사로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하기에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요, 대충 어떤 살인 사건의 그 서론 부분만 이렇게 딱 들어도요, 대충 범인이 누구겠는가, 어떤 수법을 사용했는지, 그 범인의 심리가 무엇이었는지가 이게 감이 와요. 권일용 교수, 배상훈 교수 이런 분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저랑 같은 과이실 것 같은데, 그 범죄 프로파일러들이시거든요. 국내 1호 뭐 프로파일러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 방송도 제가 하다 많이 보니까 이제는 저도 거의 준 프로파일러가 다 된. 여러분 어지간한 범죄 저지르면 제가 이렇게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여러분 세상이 정말 끔찍해요. 그냥 몇만 불 아니 몇천 불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이 TV에서나 보게 되고 듣게 되는 범죄 사건들이니까 거리가 꽤 있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가 아무 배경이나 바탕 없이 그냥 툭툭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는 정말 거대하게 깔린 생명 경시 풍조가 자리하고 있어요. 일단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성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그것에 따라서 값어치가 정해집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 말이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1등 해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를 나와야 어느 동네에서 살 수 있게 되고요, 어느 차를 탈 수 있어요. 그 동네에 살고 그 차를 타야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그것에 따라 사회에서는 갑이 정해지고 을이 정해져요. 그러니 모두 뭘 외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외치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여러분, 그 마인드가, 그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왜 그냥 툭툭 이런 살인 사건 저런 살인, 그뿐 아니라 막 나보다 좀 아래인 사람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는 학교 성적과 경제력으로도 그렇지만 인종별로도 갑과 을이 나누기도 해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는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동네 어귀에 목매달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몇백 년 전 일이 아니고요, 불과 몇십 년 전 일입니다. 60년, 뭐 70년. 물론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은 인종별로 쫙쫙 갈라져 있는 나라예요. Racially divided country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난 팬데믹 기간에 우리 동양인들이 당한 아픔 직접 체험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오죽하면 Stop Asian Hate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다 벌였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인종 그룹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미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복음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수 백인 교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종교 집단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이웃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입으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자고 말하면서도요, 진작 내 옆집에 흑인이 이사 오거나 유색 인종이 옆집에 이사 오기 시작하면 집값 떨어지기 때문에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라고 그렇게 많이 달라요? 보수 백인 교인들만 그러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살인 아니에요? 차별이 결국은 살인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편견 좀 가졌다고 차별한다고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가 지나치시죠? 여러분, 아닙니다. 신발 한 켤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심심하다고 친구를 왕따시키고 익명이 보장되기에 함부로 막된 말을 인터넷 댓글로 올리고 무슨 전염병 도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이어서 자살하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그런 이슈들에 무관심하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제6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6계명의 핵심과 본질을 확인하시면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 6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6계명을 재해석해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본래 6계명보다 예수님의 재해석이 더 엄격하고 그 경고가 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얼간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제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6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셨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셨을까?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은 단순히 그 육신을 죽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인간 대우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다 사실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어지는 23절, 24절도 결국은 같은 말씀을 풀어서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하다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보다 뭘 하라 그래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예? 화해요, 용서요, 예? 관계 개선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네가 지금 해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예배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내가 내 이웃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며 보호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육계명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겠지? 아니요.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노력해야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는 사람 죽인 일 없어, 그러니 이 계명 순종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회 약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무시하고 제대로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우리 찬양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요,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로 동성연애 결혼이나 동성연애자 목사 안수 이런 거 절대 반대합니다.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또한 동성연애자들이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놀림받고 불이익당하고 그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그들의 편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인종차별, 성차별 당하는 이들, 이민자들과 소수민족, 사회의 약자들의 존엄성과 권위를 지키고 보호해줄 책임이 여러분 교회에 있어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 제6계명에 의하면 교회가 분명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솔직해지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책임지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분별력, 판단력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리고 나 개인의 죄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 버거운데 이런 전 사회적인, 전 인류적인 차원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또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짐이 되고 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6계명을 통해서도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심지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하는 사람이다?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 돼요. 여기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숨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도 죄 짓는 우리잖아요. 계명 하나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임이 인정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도 적어도 6계명은 그래도 지키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하나는 그래도 좀 자신 있다 생각했었다니까요. 근데 아니요.
우리가 지킬 만한 계명이 하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 구절은 개역 개정 번역이 더 개인적으로는 와닿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 개정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네요. 어찌할꼬.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엎드릴 수 있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1차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하나님의 계명 설교 시리즈에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리지만,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타락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그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순종하고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기면 그 죄값이 뭐예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지 않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보고는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 사람을 살리는 목적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과 많이 부딪히셨어요. 그들에게 극렬한 비난을 받으셨는데, 그들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법을 우선하였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법을 우선했기 때문에 때로는 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항상 사람을 우선시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희미해지고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제대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다른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회복돼 가는 사람들만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앞장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도 드디어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 살리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살림쟁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을 자주 하는데요, 설거지는 거의 100% 제가 합니다. 그래 여러분, 설거지하면 이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오는 뭐 만족감, 뭐 그것도 적지 않죠. 또 아내를 도와줬다라는 어떤 뿌듯함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게 아니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은 살림이거든요.
살림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집에서 살림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로 놀고 먹는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아시죠? 살림은 살린다 혹은 살리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집에서 살림하시는 어머니 역할은 가족 모두를 살리는 가장 기본된 참으로 소중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살림의 반대가 뭐예요? 죽임이에요. 살림 제대로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하찮아 보이는 살림살이 일들은요, 실은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되고도 멋진 일인 것이죠. 그냥 뭐 집에서 살림이나 해요라고 막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런 투로 말하고 듣는 게 요즘 참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교회 살림, 성도 살림, 나라 살림, 사람 살림은 설거지 잘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분들,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드릴까요? 제 6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방법은 그렇기에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살림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함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조금씩 표현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렇게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속한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 멸시하는 풍조에 거슬러 맞서 싸우고 사람들 내면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